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나타나시.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에도 지금도 도우시는 하나님. 전에도 도우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도우신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정말 너무나 어렵고 당황스러운 경우를, 그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굉장히 크고 두려운 그런 문제는 매일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살면서 자주 접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평생에 한두 번 겪을까 말까 하는 그런 크고 어려운 일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험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도 별로 그런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접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압니다. 그렇죠? 근데 자주 접한 게 아니고 이게 그리고 예상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 버리는 엄청난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 이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생각이 그냥 딱 멎어버리죠. 우리가 이제 여름철이 다가오고 있는데 익사 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근데 계곡에 가서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갑자기 물이 깊어지는 그런 내용들이죠. 제가 예전에 계곡에 갔을 때였습니다. 일행 중에 한 사람이 튜브를 끼고 있었고 저는 이렇게 그 튜브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밀고 이렇게 걸어서 발이 이렇게 땅에 닿아서 이렇게 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발이 땅에 닿지 않았어요. 그곳이 얼마나 깊은 곳인지를 전혀 모르고 그냥 들어갔기 때문에 발이 땅에서 딱 떨어지면서 이렇게 쑥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딱 드는데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이제 제가 튜브에다 이렇게 잡고 손을 이렇게 얹어놓고 있었기 때문에 당황하기는 했지만 제 마음을 이렇게 딱 다잡고 그리고 이제 방향을 바꿔가지고 천천히 다시 얕은 곳으로 해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수영을 잘하는 편은 아닌데 물에 들어가가지고 빠져 죽을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가지고 쉽게 말하면 저기 멀리 떠나려 갔는데 구조대가 저를 구조하러 올 때까지 혼자 버틸 정도는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계곡에 가면 이렇게 물이 갑자기 깊어질 수 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알고 있었습니다.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 알고 있었죠. 근데 저에게 갑자기 그런 일이 닥치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튜브를 잡고 들어갔기에 망정이지 튜브를 잡고 있지 않고 그냥 들어갔다라면 굉장히 당황해가지고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으면, 예상을 하고 있었으면 상관이 없거든요. 아무리 깊어도 내가 그걸 예상하고 있고 알고 있고 어떻게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을 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훅 들어가면은
몸이 이제 긴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당황하고 긴장하기 때문에 몸이 움츠러듭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몸이 움츠러들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 최대한 몸을 부풀려야 돼요. 예, 내 면적을 넓게 해가지고 물에 뜨도록 해야 됩니다. 아니면 빨리 쑥 들어갔다가 바닥에 발 딛고 치고 올라와야 되는데, 사람이 당황하면은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얼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아찔해요. 지금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그때 생각이 나거든요. 굉장히 아찔했던 그런 기억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에서 한두 번씩 이렇게 굉장히 또 크고 당황스러운 문제를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좋은 해결책이 있는가 알지 못합니다. 옆에 친구에게 물어보면 답이 나옵니까? 몰라요. 저도 모르고 얘도 모르고. 그럼 그거를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이나 또 어른 세대에게 이걸 가지고 가서 물어보면 답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 경험이 많은 어른들도 잘 모르시고, 지식이 많은 사람에게 답을 구하면 알 수 있느냐? 세상 공부에 관한 것이라면 얼마든지 답을 줄 수 있겠지만, 세상의 지식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생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인생의 큰 문제,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이 인생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만납니다. 이건 야곱의 인생에 손을 꼽을 만한 크고 힘든 문제였죠. 야곱은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가 평생 동안 힘들게 일궈왔던 전 재산을 이건 물론이고 그의 가족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목숨까지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야곱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전혀 몰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내가 헤쳐나갈 수 있는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꽉 막혀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은 그런 이 문제를,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갔느냐? 야곱이 만난 문제가 뭐였을까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에 살고 있는 여자들을 구경하기 위해서 세겜성에 갑니다. 그때 세겜성의 그 족장인 이름이 세겜입니다. 이 세겜이라는 사람이 디나를 보고 이런 치욕스러운 일을 디나에게 행합니다. 디나가 당하는 이 어려움, 이 사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디나가 세상의 것을 사랑했기 때문에 벌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찾아다니면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성도도 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청년들 중에서 예배 나오지 않고 나이트클럽에 가서 그럼 거기 나이트클럽 갔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나이트클럽을 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다 술 먹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온 사람들 천지죠. 거기서 시비가 붙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여자들을 노리는 질 나쁜 사람들 만나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이트클럽에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여성들을 보호해주고 신사적으로 대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 많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나쁜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려는 사람들이 거기 많겠습니까? 그런 곳을 찾아가서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장담할 수 없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성도들은 세상에 살면서 가야 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아무리 그곳이 재미있어 보여도, 또 누가 그것을 꼬신다고 해도 가지 말아야 될 곳은 가지 말아야 됩니다. 친구들과 처음에는 또 건전한 만남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만나다 보니까 자꾸 안 좋은 쪽으로 자꾸 모임의 성격이 바뀐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오래 만났어도, 아무리 친해도 그런 만남은 끊어내야죠. 그건 좋은 친구도 아니고, 그거는 좋은 만남이 아니에요. 이건 디나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다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유행을 쫓아가고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기웃거리는 것,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은 오프라인이 있고 또 온라인이 있잖아요. 인터넷. 오프라인이건 온라인이건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이러한 세상의 것을 기웃거리지 말고,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가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런 것을 안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 소식을 알고 디나와 결혼하겠다라고 말하는 세겜과 또 그 성의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그 성에 거주하고 있는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으면 디나와의 결혼을 승낙을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세겜에 있는 남자들이 모두 다 할례를 받죠. 할례 받고 3일째가 됐을 때 남자들이 전부 다 고통 속에 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칼을 들고 찾아가서 세겜 성에 있는 남자들을 모두 다 칼로 죽입니다. 그리고 성에 있는 모든 재물을 빼앗고 남아있는 아이들과 여자들을 전부 다 사로잡아 버립니다. 이거는 디나가 당한 일도 정말 안타까운 있고 그런 큰일이지만 그것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런 매우 잔인하고 악한 일입니다. 세겜성 주위에 있는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자신들이 세겜성에 행했던 것과 똑같은 보복을 당하게 되는 것, 이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야곱은 이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힘은 약해요. 이들과 맞서 싸울 힘도 없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일을 이미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보복을 당한다 하더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정말 일생일대의 큰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아주 답답하여 어떻게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의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어디로 올라가라는 거죠? 베델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거기 올라가서 거기서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제사 드리라.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베델로 가라고 하시는 것이죠? 베델은 야곱이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 하자 형 에서를 피하여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가는 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야곱은 형이 자신을 죽일 것을 두려워하여서 어머니 리브가의 말대로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가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가던 중에 밤에 잠을 자게 되었죠. 돌을 베고 돌베개로 잠을 자고 있는데 그의 꿈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도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을 통하여 복받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어떤 것과 똑같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하셨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죠.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야곱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약속의 계승자다. 네가 약속의 계승자다. 네가 그렇게 간절하게 원했던 것처럼 네가 형을 속였지만 네가 장자의 권한을 그렇게 사모하고 네가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 그래, 너가 축복받은 대로 내가 너에게 그대로 행하겠다. 네가 약속의 계승자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또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내용은 뭐냐? 야곱의 현실이죠. 야곱의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죠. 야곱을 두렵게 하고 야곱이 지금 떨면서 그리고 그 두려움 가운데 피난 가고 있는, 도망가고 있는 야곱의 현실의 문제였어요. 하나님은 그 야곱의 문제를 이미 알고 계셨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반드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은 결국 뭐가 전제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지 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이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이거를 실행하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하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신 이 사건을 통하여 야곱은 매우 두렵고 힘들었던 상황 속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또 무사히 고향으로 이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셨던 것이죠.
야곱은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베고 잠을 잤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곳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집에 누가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죠. 자기가 잠을 잤던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곳,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 바로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지켜주셔서 20년 만에 하란에서 무사히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겜에서 만나게 된 이 문제 때문에 야곱은 또다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또 다른 큰 문제를 만나게 되자 지난날의 경험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당황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베델로 가라. 왜요? 야곱이 있어야 될 곳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셨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자신이 두려워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신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베델에 오기 전까지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형을 생각할수록 계속 뒤끝이 땡기고 늘 두려워하면서 언젠가 형이 나를 쫓아오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들도 인생에서 이러한 경험 한 번씩은 하셨을 겁니다. 전에는 몰랐는데 너무 힘들고 지치고 낭망이 되었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문제가 해결되고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고 불만과 불평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내 마음에 찾아왔던 경험, 바로 이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죠. 바로 베델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곳은 바로 우리의 베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경험했던 그 시간, 바로 베델입니다. 세겜에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세상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기웃거리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는 것, 바로 이게 세겜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찾는 곳, 그런 베델이 아니라 여전히 세겜에 머무르고 있으면서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의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야곱은 집안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야곱의 집안 사람들은 그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있는 귀고리를 빼어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야곱은 세겜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의 것을 다 묻어두고 베델로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의복을 바꿔 입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이 아닌 것도 의지하고 있던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이 된 것이죠. 세겜을 떠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내가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으로 내가 세겜을 떠나 베델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세상에 대한 마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기뻐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다라면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정으로 세겜을 떠날 수 있고 우리는 베델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과거에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찾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전에 환난 날에 도와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제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야곱은 베델로 가서 자신이 할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야곱은 과거에 자신을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세겜 주변 성읍들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곱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고 아무도 야곱을 추격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두려워하던 것과는 다르게 이제는 평안하게 베델에 도착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뒤에 그 베델의 이름을 다시 한번 엘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베델은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신 곳이기 때문에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뜻으로 붙인 이름이었습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죠. 근데 시간이 흘러 다시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야곱은 베델에서 만나주셨던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문제 앞에서 당황하고 단지 두려워할 뿐이었죠.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시고 베델로 올라가는 결단을 내리자 하나님은 주변의 민족들에게 두려움을 주셔 야곱을 뒤쫓지 못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베델까지 무사하게 돌아온 야곱이 엘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뜻이죠.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니까 엘 베델이라면 이게 무슨 뜻이 되느냐?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전의 문제를 만났을 때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베델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말을 붙였어요. 근데 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이전에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을 때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이 또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집에서 예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억을 갖고 있었어요. 그 기억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간절하게 바라면서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여전히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엘 베델이에요. 이전에도 도와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 바로 이것이 바로 엘 베델입니다. 우리들은 항상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또 방황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냐?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은 베델을 경험했을 때나 또 오늘 엘 베델을 경험했을 때나 먼저 하나님을 찾지 못했어요. 그는 당황했고 그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 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셨어요. 먼저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여러분, 구원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찾고 찾아서 숨겨져 있는 구원의 길을 우리가 발견해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손을 먼저 내밀어 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도와주십니다. 예전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도와주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문제를 만나서 그것 때문에 당황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예전에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오늘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찾아와도 당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 그대로 눈앞이 캄캄해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 생각도 들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당황하지 마시고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앞에 닥친 큰 문제가 있지만 예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도와주셨는가,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도와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전에 경험한 베델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낙심하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전에 도와주셨던 하나님, 예전에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젊어서 아직은 그런 문제를 겪어보지 못했다면, 우리가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럼 우리 젊은 세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부모님의 세대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를 통하여서 우리 앞서 있는 믿음의 세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 부모 세대들의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나의 경험으로 삼아서 내가 처음 만나게 되는 인생에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베델의 하나님을 부르시고 베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부모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 내 삶 속에, 내 문제 속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내가 베델의 하나님이 엘베델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고백이 나의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삶 속에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그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여전히 베델에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여전히 우리를 계시고 그곳에 계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게 되는, 어떻게 고백하게 되느냐? 베델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엘 베델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내게 이전에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 내가 하나님의 집에 갔더니 여전히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며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며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여 주시며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우리의 입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전에도 도우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지금의 문제 앞에서 당황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